19절까지, 학계 2장 10절에서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로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이식으로 곡식 더미에 이식으로 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로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꾸준히 새벽 예배하는 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끄집어내면 기복신앙이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무식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으로 또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으로 명백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멋대로 사는데도 복을 원한다. 이건 기복신앙 맞아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복을 받는 것, 이거는 성경적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복이 어디냐면은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얘도 복이 나와요.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무엇을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이전부터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부르신 거죠.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너 복이 될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가요.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요,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는데 민수기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니, 자기가 잘났으면은 아무리 잘났으면은 말씀보다 위냐고요. 말씀보다. 말씀에서 가르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옳은 거예요. 이렇게 곳곳에서 얘기합니다. 역대상 4장에 유명한 예가 있죠. 야베스가 고통 중에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은 거잖아요. 고통이란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누가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부정적으로 짓습니까? 축복이라고 짓든지 기쁨이라도 짓든지 소망이라고 짓지 절망, 좌절, 우울,
누가 아들 이름을 그렇게 줘요? 고통. 근데 야베스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은요, 뭐 이것만 가지고도 한도 끝도 없이 지나갈 거요.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했듯이 멋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기도 안 하면서 복복, 이건 기복신앙 많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이거는 성경적이다. 전제를 까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조건 두 가지가 나와요. 명확하게 나와요. 하나는 성결, 하나는 순종. 하나는 성결, 하나는 순종입니다. 자, 하나님이 성결을 원하시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에 만일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하는지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자 봐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물건이 더러워요. 이 더러운 물건이 있는데 이 더러운 물건을 깨끗한 손으로 만지면은 그 더러운 물건이 깨끗해집니까? 아니죠. 더러운 거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것들이 이 전염도가 더 높은 거예요. 이러면 하얀 종이로, 깨끗한 하얀 종이로 그 잉크가 묻어 있는 이 검은 종이에다가 이렇게 딱 대면은 이 검은 잉크 묻은 종이가 하얘집니까? 안 돼요. 영향을 못 미쳐요. 근데 이제 반대되는 게 있어요. 자, 깨끗한 것으로 더러운 곳에 손을 대면은 더러운 게 깨끗해지지는 않아요. 근데 거꾸로 더러운 것으로 깨끗한 것에 손을 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자, 썩은 생선을요 깨끗한 그릇에다가 담으면은요 그릇도 더러워져요. 그죠? 손에 흙 같은 게 뭐 김치 국물 같은 게 묻었는데 그걸 하얀 와이셔츠에다가 이렇게 딱 대면은요 이 와이셔츠가 더러워져요. 그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에 대면은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지 않는데 이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에 대면은 깨끗한 것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이 전염도가 뭐가 높으느냐? 이 더럽고 부정한 게 전염도가 더 높은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제사장들하고 이제 주고받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 더러운 것이 깨끗한 게 닿아서 이 깨끗한 게 더러워졌듯이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 더러워졌어. 죄로 얼룩이 묻어버렸어. 이걸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이 학계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자,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거룩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게 너희들이 거룩인데 성결인데 너희들 더러워, 부정해. 이 부분을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학계가 언제 쓰여진 거죠?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나니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비싼 금그릇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은은한 은그릇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반짝이는 동그릇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된다고 디모데후서 2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 메시지는 아주 상당히 성경에서 많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만큼 많이 반복을 하고 뼛속에 각인해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를 성결에 두시길 바랍니다. 성결 굉장히 가치는 많아요. 성결, 거룩 초점이에요.
이 더러워지면 이 더러운 곳에 거룩한 영 성령께서 계시질 않는다니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복이 어디 있어요? 심판이 임하는데. 깨끗해야 성령께서 거하시고 복도 주시고 복도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거룩, 성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15절에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데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루 곡식더미에 이른즉 10고루 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 뿐이었느니라.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자,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안 돼요. 곡식도 안 되고 포도도 안 돼요. 이게 뭐가 자꾸 문제가 생겨요. 근데 이 학개서의 핵심 주제가 뭔지를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은 너희들 성전 지어. 이게 바벨론 포로기 70년 마치고 유대 땅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는데 성은 다 무너져 버렸고 집은 다 불타버렸고 성전은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당장 자기가 살 집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전은 허물어져 있는데 자기 집을 짓느라고 막 빠른 거예요. 바쁜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잠잘 곳이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을 학개가 아주 노골적으로 지적을 합니다. 너희들 우선순위가 잘못했어.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지어야지. 근데 너희들 필요한 걸 먼저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18절에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이 오늘은 뭐냐?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 복 얘기가 여기서도 언급이 되는데, 자, 오늘부터는 뭐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는 시점. 이게 무슨 시점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움직이는 시점. 그러면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게 지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전에 시도를 했어요. 근데 시도를 했는데 포로를 살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포로 살다 돌아왔으니 형편이 어려워요. 어려운 중에 성전을 짓는다고 뛰어들었는데 이게 문제가 보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도 쪼들리죠. 자재도 없죠. 기술도 모자라죠. 인력도 없죠. 이러다 보니까요, 유야무야 흐지부지 에휴 안돼 힘들어 못해 그만할래 하고 손을 놓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성전 짓던 걸 손을 놓고서 자기들 일에 막 집중을 했으면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풀려지고 좀 넉넉해지고 좀 괜찮아지고 이랬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들 문제 때문에 더 집중을 하는데 여기에 전력을 다하는데 상황은 갈수록 점점 더 꼬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선지자답게 학개가 노골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생각을 해봐. 힘들다고, 어렵다고, 지친다고, 쪼들린다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너희들 거를 먼저 우선시했는데 그 결과를 봐봐.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그런데 너희들 다시 시작했네? 잘했어.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실 거야.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들만 아멘.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이것저것 자꾸 자루 재지 마세요. 그냥 눈 질끈 가고 에이 아직까지가 모르겠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발을 내디디시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이거 경험하시고 간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결단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잠깐만 우리를 찍어 누르거든요. 영향을 미치거든요.
근데 이걸 뛰어넘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말씀 가끔 인용하죠. 1절부터 일부만 인용할게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따라합시다.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단위로 하신 말씀이에요. 원래는요, 한 나라조차도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나게 하실 거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복이 또 나오잖아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리라. 자, 그럼 순종하면은 어려움이 없고 고난이 없고 문제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힘든 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늘 좋은 일만, 그냥 풀리는 일만 가득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냐? 그거는 아니에요. 통과하는 과정들은 있어요. 요셉 순종 잘하는데 그 과정 거쳐요. 다윗 순종 잘하는데 이 과정 고쳐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갔더니 심한 기근을 만나지를 않나. 우여곡절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두 가지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성결을 원하십니다. 거룩을 여러분의 삶의 신앙 목표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쓰셔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특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메시지이죠. 오늘 말씀 내용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중요한 조건 두 가지, 성결과 순종. 성결과 순종. 네,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또 한국교회가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굉장히 약합니다. 죄가 너무 만연합니다. 그리고 죄를 죄로 생각하지조차도 않아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요. 하나님, 이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발견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